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낄 수 있는 한 포인트를 제가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요나스 1장의 별명을요, 두 그러나의 대결의 장,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두 그러나의 대결의 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스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다음 4절에도 그러나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서 이거를 빼버렸는데요, 이제 우리 언어는 이 접속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언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요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1장 4절에 그러나인데, 이걸 좀 빼버린 거예요. 저는 항상 여기다 괄호를 넣고 읽기를 좋아해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그 앞에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가는 그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그래서 요나스 1장은 두 그러나의 대결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이 두 그러나의 대결이 요나스 1장에서 펼쳐진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은요, 이 두 그러나의 전쟁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3절의 그러나하고, 그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4절의 그러나. 4절이 없었으면 여기 아무도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또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집요한 그러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목사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애굽의 바로왕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격렬한 저항을 벌였던 게, 하나님께 격렬한 저항을 벌였던 게 그게 바로왕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위시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 잘못 만나면 원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여기서 깨닫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요,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엄청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폭풍을 만나고 배 밑바닥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요나가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눈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고생을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굴복하는 그날, 이 인생의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인간의 그러나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항복한다고 더 편해지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께 항복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어차피 힘들어요, 다. 어떤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순종한다고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고집을 부려도 힘들고 고집을 안 부려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분당우리 담임 목사를 하니까요, 매년 원래 제가 이제 이 일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또 다른 일이 주어지면 요거를 빼고 해야 되는데 매년 누적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미국에서 슈퍼마켓 사장하고 살았으면 지금보다는 좀 편하겠지. 월요일 되면은 또 두통 오고 근육통 오고 눈알도 아프고 눈이 쑥 들어가서 다행이지, 빠질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눈 들어간 거 안 보이시나 보다. 그때 때는 하나님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데요,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렇고 매 월요일마다 두통에 이 근육통 막 이게 뭉치고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서 누워있어도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한데요, 저 알아요. 내일 하루 안 아파요. 아침에 정말 확신합니다. 왜? 21년째 그래 오세요. 하나님은요,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아픔부터 면제해 주세요. 그 내일 또 안 아파져. 또 분명히 알아요. 입이 또 방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순종하면 사명 때문에 힘들고요, 불순종하면 인생이 혼란해서 힘들어요. 여기 지금 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순장님하고 믿음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가족도 돌보기 어려운데 지금 막 그 순원들 섬기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또 순장님을 잘못 만난 순원도 또 얼마나 힘듭니까? 피차가 다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힘들고 잘 안 믿어도 힘들어. 이 인생인데요,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똑같이 힘든데요, 하나님 알기 이전에 겪었던 힘든 일은 너무 소모적이에요. 무의미해요. 의미 부여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 저의 거론아가 굴복당한 이후로 힘들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수면도 부족하고 할 일이 태산 같고 막 악몽도 꾸고 그래요. 맨날 제가 꾸는 악몽이 어느 집회를 가는데 원고지 안 들고 올라가는 꿈,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러면 막 식은땀을 흘리고, 이게 지금 저희 강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돼도 똑같이 힘든데요, 혼란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 힘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납득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고난을 해석하면 고난인데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리심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할 때 이 내리심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주로 그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쓰는 단어래요. 그래서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구약의 사무엘상 18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여기서 지금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할 때 이 던졌다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4절, 오늘 본문 4절을 원어에 가깝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던지셨다요. 못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바람을 던졌어요. 큰 바람을 던졌습니다. 이 표현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의도가 있잖아요.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바람을 던지셨어요, 요나에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날 잡고 여행 갔는데 막 태풍이 불면 의미 부여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되시는 인생에는 바람 부는 것조차도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나에게 바람을 던지시는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의도가 계세요. 그 첫 번째 의도가 뭐냐? 왜 바람을 던지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침체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절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2절에 요나에게 이런 명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저 타락하고 변질된 도성이 회개하고 부흥해서 영적인 활력을 되찾는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요나가 활력을 되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 제일 첫 번째 표현이 너는 일어나. 그리고 가서, 그리고 외쳐라. 그랬는데요,
이 1장에서의 성경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서의 반환은 내려가서가 반복이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일어났는데요, 내려가려고 일어난 거예요. 3절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은 뭘 의도하면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영어 성경 보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는 다운이에요. 고 다운, 내려갔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에 내려갔다가 나오거든요.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침체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침체를 던지세요. 계속 우울해요.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잠에 빠졌어요. 그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면 그냥 막 다 귀찮다, 그리고 입을 덮어쓰고 자는 거, 이게 침체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침체를 던지고 계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큰 폭풍을 던지셨나? 요나에게 수치심을 주시려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6절이요. 안 믿는 선장이 요나를 지금 이렇게 꾸지람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다가 아니고요, 8절에는 이번에 선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막 추궁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10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또 추궁을 당해요. 요나는요, 저 같은 동네 목사가 아니에요. 동네 교회 목사가 아니고요, 요나는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빌리그레암급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도성을 회개시키고, 요나가 지금 성경에 그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 평범한 그런 종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면 좀 쉬울까요? 우리 드림센터 맞은편에 어떤 그 고깃집에 제가 가가지고 막 고기를 엄청 시켜 먹고는 도망을 가다가 들켰어요. 그게 잡혔다고요, 종업원한테. 그랬더니 돈도 안 내고 도둑질하고 그러다, 이 사람이 이거 저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잠깐 목사래 그러고, 주인이 오더니 그 목사가 그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돈도 안 먹고 남의 고기를 훔쳐 먹는 짓을 하느냐고요. 막 이런 꾸지람을 한다 그러면요, 만에 하나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요, 그 수치심 때문에 교회에서 뭐 조치를 안 취해도 사표 내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분당에 근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 수치심 때문에. 그런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안 하죠.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수치심을 던지세요.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꼴이 그게 뭐냐, 목사가 그게 뭐냐, 돈이나 밝히고 계속 수치심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병이 달리 중병이 아니에요. 수치심으로 모르는 게 그게 중병이에요. 오늘 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그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아마 저 예수쟁이들 물에 빠져 죽으면 입은 동동 뜰 거야, 막 이런 조롱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게 중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수치심을 던지세요. 하나님 모르는 선장에게 수많은 안 믿는 선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너 정체가 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우린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배를 살려보겠다는데 배 밑바닥에서 퍼질러 자고 있냐? 네가 그래갖고도 뭐 선지자야? 이런 조롱을 지금 하나님이 던지세요. 계속 던지세요. 왜 던지실까요? 순종하지도 않는 저런 놈은 저런 욕을 먹어야 돼, 복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요, 지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수치심으로, 저에게 결핍으로, 저에게 아픔으로, 저의 고통으로 던지실 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목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를 때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저를 던지시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수치심의 기간이라 한다면 21살, 만 21살 미국으로 이민 가던 그 한 7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고는요, 한때는 시카고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어요. 속초에서 혹은 강릉에서 바다를 보면 그게 시카고 쪽이라. 그래서 난 해운대를 봐, 해운대. 있죠? 시카고 안 보려고. 그럴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많았던 저인데요, 요즘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LA에서 집회를 해도요, LA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로 4시간입니다. 그 길을 가요. 그리고는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누나 차 빌려가지고, 제가 극심하게 괴롭게 지냈던 그 시절에 살던 동네를 가요. 좀 우범 지역, 좀 위험한 지역이고, 바퀴벌레가 유난히 많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100년 된 목조 건물, 지금은 한 140년씩 됐어요. 그 길을 제가 가요, 차를 빌려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냥 멍하니 옛날 살던 집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눈물이 나. 수치의 눈물이 아니고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천국의 사냥개 되신 주님께서 저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난한 동네니까 시카고 눈이 많이 오는데요, 빙판이 얼어붙으면 한 1, 2주씩 가요. 그 스페니시 애들한테 제가 그날 말로도 할 수 없는 조롱을 당했어요. 말로도 할 수 없이 조롱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분노가 지금도 있어요, 제 안에.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조롱하는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분노가 요즘 저에게 하나님의 재해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했던 저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던지심이었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학생활도 재밌게 하고 막 그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막 기타로 전국 SFC 가면 막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막 굉장히 저대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에 도착하면서부터 제가 아닌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뭐 또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일 공부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일이라는 게 전부 막노동이었거든요. 3일하고 쫓겨나고 4일하고 쫓겨나고. 이게 도대체 그 14시간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밥버리지가 됐지? 밥만 축내고 있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제가 느꼈는데, 하나님이 저를 수치로 저를 던지신 거예요. 한 7년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나니까요, 저는 지금도 드림센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정중히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원래 당연히 그래야만 되고, 왜 반갑게 인사하는가 하니까 그게 제가 하던 일이거든요. 그게 전부. 여기 베이큐um하고 뭐 변기 청소하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 쓰고 어떨 땐 내가 닦고 와요. 그 제가 하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글쎄 퍼드리지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제가 통장에 20불까지 떨어진 게 제 기록이에요. 통장에 20불까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취직은 할 수가 없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더 이상 취직이 안 되면 이거 먹고 죽어야 되나? 하나님이 저를 결핍으로 던지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점지하시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결핍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적어도 저 안에는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과시하는 마음은 1도 안 생겨요. 왜? 내 태생과 근본을 하나님이 던지셨기 때문에. 쓰레기통에서 시작한 죄가 뭘로 제가 거만해지겠냐고요. 탕자를 한번 보세요. 탕자가 어마어마한 아버지 유산을 그 못된 놈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없이 설명하면 이 인생은 끝장이에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해석을 하니까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이 탕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궁핍함이 17절 18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은요 그렇게 하고 자살하고 끝낼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목 다 챙겨 먹었고 내 낯짝으로는 아버지한테 갈 수 없고 내 인생은 끝이야. 쥐엄 돼지 먹이 쥐엄 열매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죽자 그래. 깨끗하게 끝내자.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탕자는요 그 결핍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재료가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잊고 있었는데 결핍이 없었으면 아버지를 영원히 잊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 맨 서두에 인용해드린 천국의 사냥개 이게 182행짜리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내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네. 내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시카고에서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조롱, 우울, 분노, 시카고에서 겪었던 결핍, 통장 20불까지 떨어지는 이 절망적인 순간, 이 어두움이 나를 쓰다듬으려고 오신 주님의 손 그림자였대요. 그리고 이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결핍,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어떤 수치스러운 어떤 일,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암담한 그 모든 어두움이 여러분을 쓰다듬으려고 오시는 주님의 손 그림자이기를 바랍니다.